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율법은 선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선한데 그 선한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또한 율법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이 선하다라는 앞의 본문의 연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선한데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고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라는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라는 1인칭의 시점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면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누구로 볼 거냐는 논란의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냐?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라면 어느 시점의 사도 바울이냐? 구원받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냐? 또 아니면 유대인의 모습이냐?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의 선함을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냐?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또 아니면 완전히 비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논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볼 거냐? 우리는 우리가 좀 같이 정하고 통일적으로 정하고 들어갈 것은 구원받았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의 선함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가 임한 것도 인정하고요. 이 나라는 화자가 계속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 곤고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에 두어지는 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아마도 우리도 이 화자인 나의 이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도 곤고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보실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면서 23절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내가 싫어하는 악을 내가 행하는 삶을 자꾸 산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쭉 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는 그 나의 모습이 이 나의 모습이 바로 곤고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곤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어떤 존재냐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내부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존재를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가 싸우는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는 성령의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존재하게 되고 육체의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의 욕구,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그 안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별 필요가 아니라 싸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보다 약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것이 여러 제한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공급이 막힘으로 이것이 약해질 때 죄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나타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질 때 죄의 법이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그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는 이 화자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선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게 된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삶의 상황, 우리 전체의 싸움은 사실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삶의 상황에서는 지는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그 악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앞에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한 번 더 볼게요. 20절 말씀, 본문의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상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상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에게 인격성을 부여해서 죄가 하게 한다. 죄가 하게 한다. 이건 책임의 회피와는 좀 다른 이야기 같다고 합니다. 죄가 하는 거기, 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는 책임이 없다.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나는 원하는데 이걸 행하지를 못한다. 나는 원치 않는데 이 죄에게 이끌려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더라. 그 안타까움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 나라는 화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안에도 죄가 작용을 합니다.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작용하는 죄의 형태, 죄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형태를 김 목사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속임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강압이라는 모습으로 작용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속임은 주로 어떤 자리에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밝게 아는 것, 지혜가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리, 우리가 밝게 보지 못하는 자리, 지혜롭게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죄는 속임이라는 형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죄랑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 떠난 선택, 또 떠난 내 감정의 상태, 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쾌락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기쁨을, 만족을, 위로를, 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그것이 해줄 거다 생각하는 형태,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머물고 그 상태에 머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붙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속임에 의해서, 죄의 속임에 의해서 성도들이 빠져들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압이라는 형태인데 이 강압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았어.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실패한 자 같았어. 뭐 이런 것들. 그 두려움들이 결국 죄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자리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지는 실패를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반복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곤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넘어져 있고 완전히 실패하고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분 그때 상황에 때로는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패하는 시간이 짧고 일시적이면 일시적일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에 젖어 있고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로마서의 이 나로 표현된 이 표현들이 날마다 더 적어지고 날마다 더 얕아지고 날마다 더
가벼워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들어오면서 이 화자가 애통해하며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본문의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곤고하답니다. 무엇이 곤고하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14절부터 23절까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죄에 눌린 상태. 죄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계속하면서 제가 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뭘 떠올리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 문제의 상황 때문이든지 내 두려움 때문이든지 유혹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곤고함의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 죄의 법이 이겨버린 자,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 삶의 상태에는 환난과 곤고함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 그의 삶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건 착한 일을 하는 것, 나쁜 일을 하는 것,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착한 일을 좀 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고 거짓말하고 좀 나쁜 일을 하면 환난과 곤고가 생기고 하나님이 너 나쁜 일 했구나 환난을 주고 곤고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선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감정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생각,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판단,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결정, 그것에는 곤고함이 자연적으로 붙어있다. 오늘 이 화자인 나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표현하는 거죠. 피곤함과 곤고함, 피곤함과 고통의 이야기, 피곤함과 아픔이, 고통이 그 삶에, 그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반대로 그 삶의 상황에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의 선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주고 그 삶에 붙들려지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머무른다는 겁니다. 누려진다는 겁니다. 평안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탄한 상황, 높여지는 성공, 이것이 주어질 거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나타나겠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와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삽니다. 내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나 사람들의 미움이나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있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제와 힘든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공고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과 낙심과 무너짐과 스스로를 향한 실패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이 절망이라 이러한 곤고함이라는 상황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느냐? 그 상태가 곤고함이라는 상태라.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런 곤고함에는 반드시 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죄라는 부분,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별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돈이 없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죄의 형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두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죄의 상황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잊어버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끊어지고 그러한 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남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이 더 커져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잡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곤고함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공과, 낙심이라는 공과, 절망이라는 공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라는 곤고함, 이 곤고함 속에 젖어들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 상황이요? 상황은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진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 붙드는 것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 버린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곤고함이라는 상태에 우리를 머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빌 브라이트란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 CCC에 보면 그 사형리 끝에 이렇게 쭉 나오고 사형리 정리 끝에 보면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인생의 세 종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 세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비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합니다. 인격을, 우리 인격, 우리 마음을 원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주인의 자리, 의자를 표현해 놓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그 인격 바깥에 계시고 주인의 자리에 당연히 나아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근데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나아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뿐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림을 이렇게 삶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삶을 표현해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비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에 속한 삶을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이 절망할 상황에 나도 절망하고 그들이 낙심할 상황에 나도 낙심하고 그들이 시험에 들 상황에 나도 시험에 들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릴 상황에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더랍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에 붙들립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기느냐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의 지배력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할 죄의 지배력은 깨졌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 하기로 결정하느냐, 오늘 내가 그 결정에 따라서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하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고 아니면 아직도 죄 아래 우리가 머리를 디밀고 그 권세 아래 굴복해서 곤고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결정에 달려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은혜의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해질 때 이 싸움,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 우리로는 약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은혜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들, 젊은이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면요, 앞에 부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면서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내용.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의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린,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계속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기는 힘을 이제 고백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힘으로 우리는 싸워간다 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실패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고합니까? 죄 때문에, 반복하는 죄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에 젖어들고 빠져듭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의 영광이 그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영적 싸움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에 지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화자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선언하는 우리의 곤고함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어떤 자리가 이 곤고함의 자리인지, 그 자리에 어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이,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만이, 성령의 소욕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때 하나님 승리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커짐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이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부유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 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며 사는 자들, 권세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경험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며 싸워져가며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몰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상태로 하나님으로 울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지며 우리의 영혼마다 부어지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곤고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연약한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한없는 주의 은혜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